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5월 1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복된 한 주 하루,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저희들을 잘 자게 하시고 또 이렇게 잘 일어나게 하심에 감사하고 어제 거룩한 복된 주일 주의 은혜 가운데 품 안에서 또 잘 보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려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먼저 묵상하오니 오늘도 이 말씀 묵상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 마음문도 활짝 열고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우리 본문의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개역 개정판으로 우리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먼저 본문 말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장인데 18절부터 19절 두 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죠. 십자가에도. 사도는 1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위대한 명제를 남깁니다. 여기서 십자가의 도로 부연되는 그 말씀 로고스는 17절에 언급된 복음 전함에 깊이 연결이 됩니다. 십자가의 도는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을 일으킵니다. 먼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반면에 구원을 받는 이들에게는 능력이 됩니다. 여기서 멸망하는 자들은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과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 이방인을 바로 가리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표징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말을 통해 논리적인 유의와 깨달음을 추구하는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를 믿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놓고 벌어지는 이와 같은 멸망과 구원의 간극을 이사야 29장 14절을 인용해 부연을 합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사도가 인용한 구약 이사야 말씀은 기본적으로 70인역을 따르는데 이 마지막 단어 크립소, 숨긴다는 바로 아셋페소, 폐한다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히브리어 본문도 숨긴다를 지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복음을 미련하게 여기는 멸망자들에게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와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무력화시키고 폐하십니다. 십자가의 말씀, 곧 사도를 통해 전해지는 복음은 두 개의 날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칼날이, 또 믿고 구원을 얻는 이들에게는 죽음을 이기는 승리의 칼날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20절 한 절 말씀은 세상이 추앙하는 지혜자와 선비와 변론가가 나오죠. 사도는 십자가의 도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논증을 고조시키며 세상의 지혜자와 선비와 변론가를 언급합니다. 이는 이 편지의 독자들이 생각하는 세상 지혜의 출처를 따져 묻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의 지혜자와 선비와 변론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따르고 있었습니다. 사도가 여기서 부르고 있는 지혜자와 선비와 변론가를 이 편지가 기록된 시대의 배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혜자로 번역된 소포스는 생각과 지식뿐만 아니라 문학과 철학과 예술과 공예 등에서 원숙한 경지에 다다른 사람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자기 분야에서 통달한 바로 장인, 마스터, 장인을 지칭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종교 철학적인 측면에서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바로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인물을 염두에 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선비를 언급합니다. 선비로 번역된 바로 그람마튜스는 일반적으로 서기관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서기관은 기초적인 기록관, 행정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이 이 문맥에서 언급한 그람마튜스는 세상이 신뢰하는 지혜 가운데 문헌적인 전통과 규율을 내포합니다. 바로 이 선비의 지혜는 그동안 사람들이 교육을 통해 쌓아온 전통과 규율을 대표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는 변론가를 언급합니다. 변론가로 번역된 바로 쉬제테테스는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단 한 차례 이곳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사도는 이곳에서 이사야 33장 18절을 간접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도가 인용하고 있는 70인역 이사야서에서는 바로 이 쉬제테테스 대신 바로 심불론 온테스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용어는 도시의 전략가이자 지략가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쉬제테테스로 바꾸어서 인용한 것이죠. 사도가 하팍스 레고메논으로 사용한 바로 쉬제테테스는 아고라에서 수사적인 바로 그런 변증을 통해서 지혜를 가르치며 설득하는 논쟁자를 바로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쉬제테테스는 논쟁하기를 일삼으며 복음을 거절하는 유대인들의 습성을 잘 나타냅니다. 자, 다음으로 21절부터 23절 석절의 말씀은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죠. 사도는 세상이 추구하는 지혜와 다른 하나님의 지혜를 또 유대인과 헬라인과 우리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가 가진 신비한 특성 때문입니다. 사도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바로 전도의 미련함, 바로 디아테스 모리아스 투 퀴레마토스라고 하는데 이것과 연결합니다. 세상이 미련하다고 생각하여 추구하지 않는 전도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인 전도의 미련함에 대한 비교는 세상의 이치를 따르는 유대인 또 헬라인과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구원을 얻는 우리의 비교로 이어집니다. 유대인이 찾는 표적과 헬라인이 찾는 지혜는 모두 세상의 이치 속에서 추구하는 바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유대인의 표적과 헬라인의 지혜는 인간의 지성과 이해가 요구하는 설득의 중요한 요인들을 바로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들의 인간적인 추구와 방식은 사도가 전하는 우리의 방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사도는 세상과 다른 우리의 방식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25절 마지막 부분, 믿는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 속에서는 구별되었던 유대인과 바로 헬라인이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는 모두 통합이 됩니다. 세상의 지혜는 각기 다른 지혜의 기준으로 민족과 사람들을 분리시켰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복음의 진리 속에서는 유대인이나 바로 헬라인을 비롯해 모든 사람에 대한 구분과 차별이 사라집니다. 미련하게 보이는 이 복음의 진리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발견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 차별과 편가름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교회는 인종과 출신과 지역을 넘어서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고 강한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주에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자, 우리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다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급하다라는 책의 저자 김정화 우리 권사님은 오랜 시간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지내왔습니다. 어느 날 동료 교사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선생님, 혹시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때 빈 껍데기 같은 자신의 신앙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간절히 기도했고 8일째 되는 날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깊이 체험을 했습니다. 머리로만 알던 십자가가 실제 능력이 되는 순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편과 함께 운영하는 병원 수익의 절반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고 100명 이상의 전도자를 세우며 평생 복음의 빚진 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18절부터 21절 중심으로 사람의 지혜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여기며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과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 구원을 얻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라는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을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판단하려 하지요. 하나님이 내 이성과 논리에 맞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한 지혜를 무너뜨리십니다.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은 세상이 어리석다고 여기는 복음을 통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삶을 조금 더 편리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는 더 많이 아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22절부터 24절 중심으로 거리끼는 것과 미련한 것 뒤에 숨겨진 능력. 바울 당시 사람들은 각자의 기준으로 복음을 재단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했고 또 나무에 달린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여겨 예수님과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반면에 헬라인은 지혜를 구했지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죽으셨다는 복음은 논리적인 모순처럼 보였습니다. 십자가는 수치와 실패를 의미하고 메시아는 승리와 영예를 의미하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있느냐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자들 중 노뱀을 바라본 자는 살았던 것처럼 세상이 비웃는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바로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능력을 경험을 합니다. 자, 25절 우리 한 절은 사람보다 강한 하나님의 약하심.
바울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선포합니다. 세상은 힘을 가져야 승리한다고 믿지만 하나님은 아들의 죽음이라는 가장 약해 보이는 방식을 통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십자가가 약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내 계산과 또 내 자존심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죠. 십자가는 이기적인 인간을 헌신하는 사람으로 재창조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흘러나온 십자가의 사랑이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 강합니다. 나의 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그 약함 위에 머물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성도님들, 우리는 종종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내 계획이 무너진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시작되는 지점임을 신뢰하면서 내 머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드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가 겪고 있는 질병이나 또한 경제적인 결핍, 또 깨어진 관계 같은 약함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내 힘이 바닥났다고 느껴질 때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이권희 우리 목사님이 쓰신 이기는 신앙이라는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네이비실 승리의 기술이라는 책에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 해군 네이비실 3팀 소속이었던 마크 앨런 리 하사는 2006년 8월 2일 이라크 라마디 전투에서 전우들을 보호하다가 전사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행동은 적의 강한 화력 아래 노출된 자리로 몸을 내밀어 팀의 이동과 부상자 후송을 가능케 한 희생이었습니다. 그날 라마디 교전에서 전우가 저격수 탄환에 맞아 쓰러지자 마크리는 위험 지역으로 다시 올라가 억제 사격을 퍼부어 구조 시간을 벌었습니다. 이후 다시 적을 추격, 제압하는 과정에서 동료를 지키고자 위험에 몸을 내맡겼고 결국 그 자리에서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전우를 보호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스스로 표적이 된 행동이 그의 공정문과 동료들의 증언에 남아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데비 리는 아들의 마지막 편지 사랑을 전하라에 응답해 군장병 부상자 유가족을 돕는 비영리 단체인 바로 아메리카즈 마이티 워리어 우리 AMW를 설립하고 바로 프리덤 이즈 프리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고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 가운데서도 승리를 선언하십니다. 이는 놀라운 은혜의 선언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 역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승리는 인간의 공로나 또 노력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 성취가 됩니다. 성경은 각 곳마다 이 하나님의 승리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증언을 합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의미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멘. 네, 오늘 큐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정말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월요일 아침에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정말 십자가의 능력이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삶에서 십자가가 능력이 정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연약하고 아프고 힘들 때 정말 주님은 그런 우리를 강한 자로 세우심을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믿습니다. 정말 역설적인 이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것 주께 의탁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